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했고 기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이 지구가 우리가 그래도 몇십만 광년을 이렇게 가고 위성을 보내고 우주 탐사선을 보내도 지구 같은 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이 비밀을 밝혀내요. 이 중력 이런 거, 그다음에 우주가 서로 당겨서 지구가 이 허공에 떠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은 그걸 발견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이 몸 안에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생기는 걸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이 DNA가 분열하면서 생긴대요. 그 분열하면서 조금 이상 세포들이 생겨나는 것이 암세포인데 그게 하루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생긴답니다. 근데 NK세포라는 게 그걸 잡아먹어서 면역력이 높을 때는 암이 발현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약해져서 NK세포가 없어지면 암이 생긴대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어제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는 아이 태어나는 거 보고 점심에는 결혼식장 가야 되고 저녁에는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제가 어제 그런 경우였어요. 웨딩 2건 하고 오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연세랄 것도 없어요. 이제 64세예요. 아주 열심히 교회 일하고 그랬던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병원을 이제 결혼식 복장으로 그냥 갔죠. 다행히 넥타이를 좀 검은 걸 메고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암이 5월 달에 암을 발견했는데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파지면 순식간에 아파지는 이런 이 몸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수천 수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이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도 참 기적이구나. 야, 이 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조금만 균형이 깨지면 몸이 아파지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암이 걸려서 운명을 달리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저도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맛보고 싶은데 맛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독교의 이 기적을 맛보며 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기적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아멘. 기적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늘 보니까 27절에서 31절 사이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승훈이를 보면 늘 신기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있었다가 막 웃었거든요. 앞을 못 보는데 PPT를 제때 넘겨요. 이 놀라운 은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보기 눈을 감고 있거든요. 감고 있는데 두렵던 할 때 잘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경제 일이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때 이렇게 탁탁 넘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저러다 잠들면 못 넘길 텐데. 이게 잠깐 졸려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두 사람은요,
자기가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우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요, 자기들의 문제를 직시했어요.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모르면요,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봐도 앞 못 보는데 다 잘 살잖아요. 뭐 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안내견 통해서 하고 다 뭐 점자책 읽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앞을 못 보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공동체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 너는 조상의 문제, 너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애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는. 뭐라고 불러요? 죄송하지만 욕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눈먼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현실에 내 능력, 내 도움, 내 가족의 도움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막 가서 여기 보니까 사람도 고치고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예수님 내 몸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점은 뭐냐? 많은 고침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한 것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알고 있구나 이런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앞으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런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한 얘기를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뭐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울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너 아버지가 누구야? 너 뭐 무슨 파야? 너 족보가 어떻게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외침은 메시아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먼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고 가만 보고 하는 일을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이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이런 외침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외침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뭐 역사해주세요 하는데 내 욕심을 바탕으로 한 내 소망, 내 비전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적의 종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맛볼 수 있는데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본질적인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람이요 외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의 조건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고칠 때는 뭐 어쩌라 또 뭐 내 믿음이 구원했다 뭐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눈먼 두 사람이 예 주님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고쳐주는데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가 믿느냐? 예 주님.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시작부터요. 이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방법부터 다른 고침하고는 달라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일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이유도 그들의 믿음을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와, 너 믿음이 있구나라고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아프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있어요. 돈 없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요 선교 갈 때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선교를 꼭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간다. 시간이 없어도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볼 땐 목사님 우연히 휴가가 났어요. 목사님 우연히 돈이 생겼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과 뭐 상황이 맞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은요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다른 차원의 일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볼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뭘까요?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 내가 불가능한 일,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노력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도 결혼식에 갔는데 모인 목사님들이 다 사모님들 같이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축구를 잘한다. 나 정말 그래서 내가 축구를 좀 잘하긴 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 볼 때 막 욕하잖아요. 국가대표 보면서 야 저걸 못 차냐. 근데 국가대표는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제가 국가대표가 아닌 프로 선수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든요. 운동하다가 만나보면 다른 차원의 사람들. 근데 한국에서 프로랑 EPL 같은데 영국의 프로랑 차이가 어떨까요? 한국 프로 거기 가면 뛰지도 못해요.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메시 같은 사람, 손흥민, 호날두 같은 사람 어떨까요? 그 메시 같은 사람은 같은 세계적인 국가대표 안에서도 공을 안 뺏기고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차원이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어려워요. 다른 차원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이래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신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 이게 기적 이게 말도 안 돼 이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쓰신 말씀 이걸 믿어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다가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우연일 뿐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 맹인에게 네가 이거 믿느냐? 나 믿는다. 왜? 당신이 메시아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메시아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실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그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주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돕겠구나, 채우겠구나.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체해가지고 지금 승리야 잘하자. 열심히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 생각하면 전전긍긍해요. 저도 그랬고 체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믿음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을, 비록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자격증에는 떨어지고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한대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돼요.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내가 구원에 관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전부 다를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이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다 똑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믿음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또 이렇게 그냥, 그래, 살아보니 정말 주님이 다 하시더라 하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눈먼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눈먼 자들이,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분이다.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었으면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예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구걸했잖아요. 돈 달라고. 그죠? 돈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받는 데서 끝났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줄 뿐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님한테 우리가 믿음의 이 구함을 하려면 정말 크고 넓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 미문 얘기했는데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이나 금을 달라고 했죠. 돈 달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여러분이 안진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진뱅이도 믿음의 크기가 컸어요. 처음에는 뭐 달라 했어요? 돈 달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진짜 저리 가라 없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야, 이게 되겠냐? 겉으로는 돈 좀 얻어보려고, 아이고, 멋있게 생긴 분들 돈 좀 주세요. 구걸했겠죠. 지나가면 사람이 돈 주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 좀 주세요 했는데, 은가 금은 내게 없어. 그때부터 얘가 기분이 별로였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돈 달라는데 돈이 없다네. 그럼 빨리 지나가든가 다음 사람 만나게 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 아마 들고 있는 깡통으로 때리는, 누구 놀리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돈 주세요 나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아있던 사람이 그냥 가세요가 아니라 일어나 봐야겠다.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평생 못 일어났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돈이나 주고 가세요. 그러면 돈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일어나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고 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놀랍게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 선에서 보통 우리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요거밖에 안 되겠어.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라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우리의 미래나 무한한 가능성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다면 아는 선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어떤 10가지 갈 기적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잘 몰라서 5가지 구하면 5가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20가지 구해. 구하는 것도 못 구해요. 그럼 최소한 10가지 구해진 건 다 누릴 거 아니에요. 5 이상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서 끝나버렸으니까. 이건 안 될 거라고 기회나 모든 걸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밀어주는데도 내가 그걸 몰라서 놓쳐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럼 5에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까지 줄 거는 열리면 이거 하나님 열어주나 보다 하고 계속 갈 거예요. 가서 10에서 끝나더라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고자 하는 기적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돈 아니고 눈이 떠지고 일어나지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건너가 보고 그럴 때 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홍수가 져서 쏟아져 내려올 때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발을 디디면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물살에서 수영하면요 구명조끼 이런 거 없으면 떠내려가요. 못 이겨요. 물살을 죽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에. 물이 어떻게 뒤로 돌아가냐고. 물을 뒤로 돌리려면 돌릴 방법이 없죠. 아무리 현대의 어떤 과학이나 기술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근데 한 차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개미들이요. 저 어릴 때 개미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개미 괜히 잡아다가 이렇게 물 위에다 띄워보고 죽이진 않았어요. 물에 이렇게 뛰다가 또 가요. 그러면 개미들 여기다가 모아놓고 물 흐르는데 모아놓고 물로 모래를 탁 막으면 개미들이 맨 땅인 줄 알고 거기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물 탁 트면 어떻게 해요? 물이 쫙 내려가서 사모님이 인상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먹을 게 없어. 그 시골에 뭐가 있겠어요. 다 매미 잡아서 놀고 개미 잡아서 놀고 지네 잡으러 다니고 뱀 잡으러 다니고 그랬지. 뱀은 또 들으면 사모님 힘들어하니까 그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 뱀이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 맨 땅이었는데 금방 물이 쏟아지고 또 물이 쏟아지다가 금방 물이 말라버리고 걔네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뭔 이런 일이 있나. 걔네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만 깜빡하면 되게 하실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암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하나라도 열어주시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신학으로 불렀을 때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절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뭐 하나님한테 이왕 할 거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라고. 그러면 저는 신학을 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제가 고졸자고 실업계를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참 신학교 가기 싫어서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있는 분야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일했던 사람이 전부 박사들이고 키미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계공학의 박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키미라는, 못 들어보시죠? 키미라는 곳이에요. 창원에 있어요. 1인 1연구실을 줍니다. 통째로. 그리고 모든 연구원을 붙여주고 거기서 자기가 하는 연구만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도 일을 했었고 제가 고졸자인데 박사들하고 일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안 믿을까 봐 그때 자료를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즐겁게 열려지는 대로 가시면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고 그래야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상황 보고 난 이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믿음이 없으면요 기적도 왜곡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기 32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34절까지 한 사람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와요. 말 못한다고 해서 전부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말하더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와, 기적이구나. 이렇게 대부분은 놀라워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거 어쨌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뭔가 해석은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거 귀신의 두목이야. 그래서 귀신이 나간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이 된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영적인 치유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못 믿게 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성경에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때 그냥 조금만 세상적인, 제가 오늘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나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미국의 어떤 교사가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을 해서 그 CCTV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모든 교실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크리스찬 교사인데 여기 이 교실에도 가서 기도하고 저 교실에
근데 그게 좀 이슈가 돼서 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그는 이게 영의 세계란 걸 아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이 아니 서울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했던 충심교회라는 데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김충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저희는 잘 모를 때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강대상 줄 맞추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를 싹 하고 강대상에 줄을 막 칼같이 맞춰 놓거든요. 분명히 정말 정확히, 저도 막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주의라 가지고 정말 제가 봐도 1mm도 안 틀게 다 맞춰 놔요. 근데 올라가 보면 강대상에 가서 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왜 자꾸 건들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줄을 이렇게 열심히 다 맞춰놨는데 꼭 다시 맞추냐고. 어떨 땐 맞추는 게 더 틀려지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줄 맞추는 걸로 보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다 만지시면서 본인이 줄을 맞추면서 오늘 거기에 내일 예배 때 앉을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거기서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그냥 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일 예배 드릴 사람을 위해서 강대상 한 줄 한 줄을 새로 맞추면서 자기가 맞추면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눌리지 않고 영적으로 이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서 이 예배의 기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영들을 물리쳐주고 예배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담임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낼까? 이들이 그냥 아무 세상의 영의 게임을 하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데 놀다가 주일날 와서 이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들의 눈이 뜨이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일주일 내내 그런 기도를 해요. 저녁에 와서. 여러분, 그게 떠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보여요. 아니면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귀신 들렸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오늘 그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자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걸 듣고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반대되는 걸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끄집어내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내비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맑은 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왜곡합니다.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